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세상 염려 걱정으로 떡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라면 부족할 것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고, 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오늘 살펴보고, 또 같은 본문으로 내일 이런 고백을 하는 이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또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16장을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구세주 메시아라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자꾸만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말고 자기들의 가치관이 맞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길래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자꾸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생각과 당신들의 가치관, 당신들의 입맛에 맞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큰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즉 3일 동안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 부활하시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들을 그냥 떠나버리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 자기들 가치관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께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더냐?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자꾸 표정만 보여주십시오. 우리 생각, 자기들의 생각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다시 불러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을 전복시키고 세상을 바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릴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뭔가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시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뭔가 힘을 발휘하시고 뭔가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을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말이 안 통한다. 알아듣지도 못한다. 피해버리십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뭔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을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 예레미야 같고 또 세례 요한 같고 이사야 같고 이런 선지자 중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슬람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나 사람들처럼 그냥 뛰어난 선지자 중에 뛰어난 분 중에 뛰어난 분이지 구세주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을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이슬람이 사용하는 코란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하면 구약 성경을 믿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신약 성경을 믿지 못하겠고 그래서 신약 성경 대신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코란이라는 경전대로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버린 겁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고백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건 내일 살펴볼 텐데, 단순히 여러분 구원받으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연약한 인생이 반석 같은 인생으로 변합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앞으로 베드로다, 반석이다,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같이 굳건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 보장된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주시는 큰 축복이지만 사는 동안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인생, 반석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을, 요한의 아들 시몬을 그 이후로는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 반석 같은 인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면 인생이 참 복됩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 서로 믿음을 나누고 서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꼼짝 못합니다. 내일 하겠다 그래놓고 제가 오늘 다 해버리네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내일 또 할 겁니다. 이 축복된 말씀, 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고백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점점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뿐이 아니라 열었다 잠궜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건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국 문을 열면 천국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죠. 땅에서 잠그면 천국도 잠기고 땅에서 열면 천국도 열린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지금 문을 열면 천국이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열쇠로 천국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천국의 온갖 보화와 선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자, 이건 내일 또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하루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까? 이 놀라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올바른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기도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거기서 멈춰버리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이슬람에서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당시는, 지금은 시몬이었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답으로 남을 만큼 놀라운 답변입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가 정답을 말하는구나. 그 답은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이런 위대한 답을 할 수가 없다. 그걸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고백을 나의 것,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왜 그렇게 위대한 고백인지 크게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을 지배하시는 분, 내 삶의 중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생활의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삶 속에서 11조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뭐가 유리해 보여도 득이 있어 보여도 생각 없이 막 쫓아가면 낭패를 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직업을 구할 때도 이사를 할 때도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합니다. 주님,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유리한데 이렇게 하면 뭐 돈이 얼마가 벌리고 뭐가 남고 근데 그거 따라가면 망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면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에 있어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주변을 떠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무조건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주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구세주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겉으로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천국 열쇠만 있으면 땅에서 열고 땅에서 천국 문을 닫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손에 쥐셨습니까? 이 고백이 있으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도대체 쓰지를 않는 겁니다. 열지를 않아. 여러분 뭘 하든지 천국 열쇠를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천국 열쇠를 꽂아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쏟아집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그건 천국 열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올바른 열쇠를 꽂아야지. 천국 열쇠를 꽂는다면서 엉뚱한 열쇠를 자꾸 갖다 꽂아봐야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에, 머리에, 입술에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을 잊지 않으려고 나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상징, 표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첫 글자를 헬라어로 떼서 쓰면 익투스가 됩니다. 익투스가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자기가 그리스도님을 나타낼 때 땅바닥에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 표식으로 물고기 모양을 쓰는 것을 아시지요? 그 물고기는 오병이어를 나타내는 물고기가 아니고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상징입니다. 물론 오병이어, 칠병이어 하고 난 곧바로 이어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보면 오병이어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는 베드로의 고백, 나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천국 문을 여는 축복,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이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내 것으로 삼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베드로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고 내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국의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귀한 선물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시고 베드로의 축복이 나의 축복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산이 나라의 되게 역사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